예, 안녕하세요. 목신원 제2주차 헌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불러주시고 목신원에서 이 자리에 귀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강의는 우리 사중복음 또한 헌법,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목회자들로서 하나님 귀한 학문 잘 배워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것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지키는 귀한 것으로, 귀한 학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2주차인데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기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첫째 뭐냐면은 큰 틀에서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동양성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발전돼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동영상은 아마 지난 학기나 아니면 저희 복음 주시나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동영상 내용일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동영상이 아마 첫 번째 동영상일 거고요. 두 번째는 심원용 목사님이라고 성강교회에서 특별히 그 사중복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사중으로 직접 어떤 그 컨퍼런스도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우리 목사님이신데, 귀한 목사님이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런 어떤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그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기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큰 틀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어떠한 그 신학적 내지는 어떠한 기원적인 흐름을 지니고 있는지, 어떠한 흐름 속에서 탄생이 됐는지 큰 틀에서 세계 교회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이제 유럽 개신교의 탄생인데요. 유럽 개신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유럽 개신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 어디입니까? 로마나 아니면 뭐 프랑스, 기타 등등 그쪽에 쭉 유럽 쪽에서 사실은 카톨릭이 융성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카톨릭에서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도 팔고, 요새 이제 그 학자들은 면벌부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면벌부, 그 다음에 어쨌든 면죄부나 아니면 기타 등등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 교황이 들어서고 뭐 교황 무호설까지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좀 나중에 일이었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어떤 그 교황 중심 체제로 마치 교황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까지 교황을 세워놓고 교황 중심적인 어떤 체제로서 그 유럽의 카톨릭이 굉장히 뭐냐면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그와 동시에 뭐냐면 너무 영적으로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잘못 푸는 거죠. 또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잘 읽지 못하게 하고 기타 등등. 이제 그때의 1517년, 1517년에 유럽, 특별히 독일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이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나오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종교개혁 강조한 게 여기 나오죠. 이신칭의를 강조했어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적이나 아니면 어떤 행함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믿음 중심의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카톨릭교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루터는 모든 어떤 이신칭이나 아니면 어떤 기독교 구원관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제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기독교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카톨릭은 전통도 강조했고 교황도 강조했고 뭐 기타 등등도 강조했고, 그 중에 한 가지 성경도 조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개신교는 뭐냐면 오로지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런 모든 어떠한 구원의 내용들은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한 내지는 성경 안에 성경 자체를 강조하는 그런 또한 전통 자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어떤 전통이나 교회의 어떤 그 직제 그리고 또 교황 체제 이런 것들과 성경이 위치가 동일한 게 아니고 다른 건 다 아래예요. 오로지 성경, 그 솔라 스크립투라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그들의 루터의 어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근본적인 핵심 대요입니다. 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신칭의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 개념을 통해서 그 개신교의 어떠한 그 토대 내지는 근본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이것이 바로 우리 그 개신교가 반드시 믿고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믿음의 대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쪽은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기독론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기독론이 발전돼 있고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론은 어때요? 인간론은 오직 믿음이니까 인간에게는 뭡니까? 인간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서 다 무익한 존재 그런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항상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의롭다 함을 늘 힘입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그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 왜? 인간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밖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강조점들이 유럽의 기독교예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이죠. 복음의 어떤 본질이고 원색적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가교회라는 겁니다. 자, 유럽이라고 하는 그 큰 여러 나라들의 어떠한 그런 집합체잖아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카톨릭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루터의 나라인 독일이라고 하는 제후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그 카톨릭으로부터 뭡니까?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독립을 함과 동시에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 루터를 포함한 루터가 지금 그 교회만의 독립이 아니고 그 독일이라고 나라 자체가 어떤 카톨릭의 지배로부터 독립하는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가는 뭐가 되냐면 교회는 뭐냐면 당연히 국가 안에 들어간 국가교회가 되는 거죠. 국가 안에 한 일부를 담당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이런 교회 좋아요? 물론 배고프진 않아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국가의 기관 아주 뭐냐면 높은 기관이에요. 상위 기관이거든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 국가 이 체제 내에서는 그 월급도 나오고 교회도 누가 줘준 거예요? 국가 교회니까 국가 소유인 거예요. 국가가 줘줘요. 또 국가가 관리해줘. 우리 목사님들이 뭐만 하면 됩니까? 설교만 하면 돼. 신부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루터는 그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 시대 이후로 국가 교회가 돼버리니까 국가에 복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히틀러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국가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히틀러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교회 체제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나중에 아니죠. 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체제 안으로 교회를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뭡니까? 이제는 그 루터의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또 다른 뭐가 생겨요?
또 개혁가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 뭐냐면 조금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종교개혁 좌파라고 얘기하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radical reform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종교개혁은 reform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radical하다. radical은 급진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신층이고 뭐 가톨릭을 반대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또 그 교황 체제의 가톨릭은 안 되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냐 교회를 다시 국가 안에 넣는 것, 국가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 이거 자체가 또 다른 뭡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 네. 그것을 반대해서 믿는 자들의 교회, 빌리버스 처치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들, 이걸 강조했던 사람들이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절반만 종교개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상관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또 만들려고 해요. 자, 근데 이런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국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지금 국가가 법으로 교회를 국교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안 믿고 다른 교회, 또 다른 어떤 뭡니까? 기독교를 만들려고 해요. 국가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반역자들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국가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또 다른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국가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국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바라지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도 되고 또 교회를 지어도 돼요. 국가 법률이 허락하는 건축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국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교회는 국가가 교회를 법적으로 딱 어떤 거를 딱 정해놨는데 이것과 다른 것,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를 비판하는 거가 돼가지고 이 뭐냐면 그 루터의 국가교회를 비판했던 그 기독교 세력들을 이단 내지는 뭡니까?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반란의 무리로 보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살벌하게 공격을 해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물론 이제 그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국가교회에서 받은 뭡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례라고 하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그 명목으로 많이 죽이는데 사실은 저들이 말했던 거는 그런 세례도 세례지만 교회가 국가의 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헌금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라에서 주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믿는 자들의 헌신이고 믿는 자들의 자기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렇게 그 믿는 자들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어떤 나라의 정치권과 공권력이 가서 도와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잘 되면 뭐합니까? 잘 세워지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가 돼요? 국가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 기독론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들이 했던 여러 가지 성경 해석도 맞고 다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교회가 국가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것에 반대하는 그룹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무지하게 또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고려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조선은 뭡니까? 유교의 국가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숙류 억불 정책을 펼치잖아요. 억불 정책.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뭐냐면 유교를 뭐냐면은 국가의 종교로 만든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절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어디로 산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박해를 하고 막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국가교회에 있어서 국가교회에 지지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들끼리 따로 뭐냐면 빌리버스 처치 믿는 자들만의 교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박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유럽의 개신교는 또 다른 비극을 사실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유럽의 이곳저곳을 떠돕니다. 박해가 좀 덜 심한 데를, 덜 심한 데를. 자, 이거 일단 하나 놓고, 독일이 그래서 뭐냐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건 놀라운 사건이고, 늘 이건 뭐냐면 이 루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성경 제일주의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됐고, 우리 기독교 중요한. 그다음에 또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건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가 국가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 왜냐하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큰 세력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동시에 이것 어쩔 수 없는 것을 인정해 주지만 동시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박해와 또 다른 피 흘리는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국가교회가 도저히 국가교회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룹들이 이곳저곳 떠돌면서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교회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박해를 많이 받고 뭐 또 박해가 없는 곳으로 떠돌고 이런 또 역사, 또 다른 어떠한 그 그림자, 어둠의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1517년에 독일이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국가교회를 만들고,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에도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그 독일의 어떤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실의 결혼의 문제가 발생돼요. 지금도 이제 화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동생분이 형수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어떤 그런 결혼에 관한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당시만 해도 영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에다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하고 거기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뭡니까? 성례거든, 성례예요. 그래서 신고를 좀 하고 이제 이렇게 할 게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높은 분들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어떻게 그럼 우리는 카톨릭하고 손을 떼겠다 하고 하면서 이제 영국의 로마 카톨릭과는 이제는 하지 않는 영국 자체적인 교회를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어떠한 그러한 본토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카톨릭의 지배받지 않는 영국 국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 근데 이제 영국은 좀 복잡해요. 루터처럼 이런 어떤 분명한 신앙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결혼 문제를 가지고서는 이제 여차여차해서 더 이상 카톨릭의 간섭을 받기 싫으니까 카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영국 나라 자체도 이제 뭐냐면 영국의 어떤 국교회, 영국교회라는 것으로 스스로의 어떠한 교회를 정비하고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왕들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영국의 국교회, 영국의 어떤 개혁교회 이것을 지지하는 그룹도 있고, 또 어떤 왕이 등장했을 때는 어때요? 다시 카톨릭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 카톨릭으로 가냐 아니면 영국에서 뭡니까? 영국의 새로운 교회, 영국 자체 앵글리칸이죠. 영국 국교회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이게 왕들이 속함에 따라서 상대방들 어떻게 합니까? 싹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거기도.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쭉 영국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역사들은 뭐냐면, 이제 153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국의 자체적인 교회를 이제 해요. 독일처럼. 그러면서 그 교회의 수장, 머리는 누구라고 보냐면 누구예요?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1534년에 그걸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하지, 그지? 우리는 그냥 역사로 배울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교회의 머리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그다음 이제 뭐냐면 너무 피비린내나는 싸움들이 나니까 다시 카톨릭으로 가자는 그룹과 그렇지 말자는 그룹이 하다 보니까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분이 합의를 합니다. 여왕이 엘리자베스 세틀먼트라고 그러는데 이때 중도노선을 취하자 이거예요. 미들웨이. 그러니까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닌 이 중간 노선을 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뭐냐, 어떤 리터지가 발전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카톨릭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뭐냐면 개신교적인 그런 신학도 가져오고 그래서 중도 노선을 취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1559년에 그런 것을 기념해서 어떤 공동 기도소를 확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막 기도하지만 안 보고 기도하지만 거기는 기도서가 있어서 기도서를 읽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국 국교 안에 신학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고 이제 공동 기도서도 만들어져서 이제는 카톨릭과는 엄연히 다른 영국만의 교회가 이제는 뭐냐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일어날게요. 일어났다 앉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형광등이 그런 거 있죠. 뭐냐면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거꾸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한 11시 거의 12시에 지금 저희 녹화를 하고 있는데 불이 이제 나가면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수님은 마술가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마술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그냥 센서가 있어서 일어났다 앉으면 켜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처럼 과학이 발전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영국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일단 흐름만 알면 돼. 이것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요.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이고 이건 아마 제가 복음주의 신학 때도 이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시면 다시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이런 흐름들을 쭉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신학적 흐름과 또 공동기도서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 왔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뭐냐면 개신교적으로 다 바뀐 게 아니에요. 개신교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 이제 영국이 네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네 군데로 나눠져요. 뭐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그다음에 기타 등등 2개 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스코틀랜드 저 위쪽에서 그 장로교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국이 이제 하나가 되고 연방이 돼서 하나가 됐을 때 그 장로교들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 국교의 이게 미들웨이라고 하는 이게 개신교도 아니고 또 카톨릭도 아닌 애매한 문제 이런 어떤 신학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청교도라고 우리가 불렸던 그런 어떤 장로교 신학에 경도되었던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애매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자칫 그러니까 카톨릭에 들어오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신칭이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대의인데 여기서는 절반은 종교개혁, 절반은 카톨릭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애매하게 뭡니까? good work, 선한 일 이런 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 칼비니즘적인 이 부분에 굉장히 뭐냐면 깊숙이 경도되었던 그런 저 스코틀랜드 이런 쪽에서였던 신학들은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같은 하나의 연방이 돼서 하나의 나라로 묶여지니까 이렇게 따라는 가지만 이게 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는 어떤 거예요? 어떤 분들입니까?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행위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공로사상이나 자, 이 중도 노선에는 그런 게 있다고 본 거예요. 청교도들이. 그러니까 안 맞아 신학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영국 자체가 4개의 어떤 그 나라들이 뭉쳐지는 으로 말미암아 영국이나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일원이 됐으므로 당연히 뭡니까? 국교회의 어떤 그런 그 지도를 받고 거기 따라가지만 나름대로 자신들의 칼비니즘적인 어떤 뭡니까? 그런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쪽의 유산들을 그냥 없이 할 수 없었고 그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이 뭐냐면 너무 공로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알미니우스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윤리도덕이 구원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퓨리탄들은 뭐냐면 자기의 신학을 고수하면서 그러나 영국 국교회 자체를 탈퇴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이제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 2가지인데 회중주의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로교도들이 있었는데 회중주의자들은 뭐냐면 같아요. 컨그리게이셔널리즘이 같은데 이제 회중주의자들은 뭐냐면 중앙 집중 교육 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게 뭐냐면은 뭐 장로교로 말하면 노회가 있고 우리 쪽으로 말하면 없어요. 지방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큰 틀에서의 어떤 계층 구조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오직 교회는 뭐냐면 로컬 처치만 있다. 로컬 처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회중주의자예요. 회중주의자. 그래서 중앙 집중 교회 제도를 반대했고 장로교들은 뭐냐면 로컬 처치를 초월하는 노회.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피택된 평신도 사역을 강조했죠. 장로의 사역을. 이런 어떤 흐름들로 나타났고 회중주의자는 대부분이 뭐냐면 베프티스트들이고 이건 장로교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이런 퓨리탄 내에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떨까요? 영국의 어떤 국교의 신학과는 굉장히 맞지 않았다. 왜? 이 기본적으로 칼빈적인 어떤 그런 노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쪽인 어떤 그런 가운데서는 이쪽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다. 왜? 이쪽에 어떤 공로사상을 얘기하고 있고 알미니우스 같이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통한 어떤 구원에 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 본토의 국교에 내에서 탈퇴하거나 어떤 투쟁을 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쪽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불편한 동거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국교애들이고 그러나 내용의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퓨리탄 청교도들인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도저히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불편한 동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 수장령이 내려지고 막 그렇게 엘리자베스 세틀먼트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카톨릭과 다시 막 섞여지는 느낌. 그다음에 어떻게 교회의 장이 어떻게 국왕이 되냐. 이건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이게 국가의 한 어떤 조직으로서 그런 건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는 뭐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빌리버스 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얘기했죠. 영국 국교를 비방하고 나와버리면 뭐가 됩니까? 영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국교를 반대하는 것은.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많이 봐주는 거지만 당시만 해도 이건 굉장히 뭐냐면 곤란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물론 이제 톨러런스를 일찍 이렇게 영국에서는 그 어떤 과정을 베풀어 가지고 나름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만은 여튼 간에 초창기에는 이제 여기 도저히 못 나오겠는 거죠. 그래서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종교에 박해가 없는 곳, 화란, 이런 데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 근데 이제 필그림 이제 2세들 때가 됐어요. 이제 이들을 필그림이라 그래요. 이런 분들을요. 필그림. 요거 이제 미국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필그림이라 그래요. 이분들이.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시면 1620년도에 이제 미국으로의 이민이 막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땅은 뭡니까?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서 미국 가서 이민할 사람들을 쭉 모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누가 가겠습니까? 이분들이 가겠어요? 국교에서 아주 탄탄한 지위가 있는 분들이 가겠습니까? 여기는 아직 개척 땅인데 지금의 미국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네이티브인 어떤 인디언들이 거주하고 있고 물설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이방 땅이거든. 여길 누가 가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가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화란의 한 2세대가 이제 필그림 2세대쯤 되니까 화란이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신앙으로도 이렇게 다 잡을 수 없는 자녀들을 그런 곤란한 어떤 교육적 환경을 보고 필그림 2세들이 이제 떠날 마음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이민 신청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겠다고. 또 이분들도 가는 거죠. 청교도들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국 플리머스에서 저들이 메이플라워를 이제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누구예요? 윌리엄 브래드포드. 자, 필그림 2세 이분이에요. 이분. 근데 이쪽은 대부분 다 뭐냐면 애나베프티스트 계열이에요. 애나베프티스트. 여기는 주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뭐 이런 개념인데, 자, 이쪽으로 간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미스는 케임브리지를 나온 영국 성공회 신부인데 도저히 이제 국가교육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쪽으로 떠나죠.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소위 말해서 베프티스트, 애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쪽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민자들을 굳이 말하면 물론 다수가 청교도지만 이렇게 필그림 같은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애나베프티스트 계열의 사람들도 속해서 왔다. 오히려 지도자는 뭡니까? 윌리엄 브래더포드라고 하는 필그림 계통의 지도자를 가지고 메이플라워가 영국의 플리머스를 이제 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로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국가 교회를 반대했던, 물론 여기처럼 이제 다 그래서 박해가 싫어서 다른 데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닌 분도 있어, 청교도들도.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불편한 동거로 국교회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장로교, 회중주의 이런 것들을 찬성했던 사람이고, 이런 국가교적 시스템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던 분들이 다 뭡니까? 국가교회를 반대한. 교회는 뭐예요? 나라가 돈을 줘서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 안에 있는 조직체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빌리버스 처치, 믿는 자들의 교회 된다. 믿는 자들이 뭡니까? 가난해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교회에 뭐 감사로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야 튼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뭐 칼빈일 수도 있고 베프티스트도 있고 애나베프티스트도 있는데, 이들의 공통성은 뭘로 보면 되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예, 교회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가 교회에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에 관해서 어떤 것도 선심을 쓰지도 말고, 교회는 그걸 바라지도 말고, 오로지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적어도 그 기원은 다를 수 있어요. 칼빈,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기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애나베프티스트 기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독일에서 있는 경건주의적 기원일 수도 있어요. 기원은 달라도 저들이 말하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 국가가 분리된 교회로는 정확했던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떤 계통으로 보지 말고 교회론적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어떤 그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론적인 관점이 이제 뭐냐면 미국 교회 내지는 미국 신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그 유럽 개신교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론 중심이에요. 기독론 중심. 근데 자, 이런 분들이 가서 일본에는, 미국에서의 교회는 주로 뭡니까? 그 신학은 교회론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내지는 이런 쪽에서 하시면 기독론이 강해요. 근데 미국 신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회론 쪽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론적인 관점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교회 국가가 분리된 어떤 교회론이 강조돼야 되고, 교회론적인 어떤 그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냐면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교회론 자체가 너무 뭐냐면 뒤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교회가 저절로 잘 되냐?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들은 교회론에 관한, 교회의 설립과 부흥과 교회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 교회론적 관점이 철저하고, 그런 어떤 설계도 위에 교회가 내지는 교단이 부흥 발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독론이 뭐 좋고 교회론이 좋고 기독론은 틀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국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스템 내에서는, 그런 체제 내에서는 교회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우선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열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냐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교회인데, 이제 한국 교회도 뭐냐면 그런 교회론적 지평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튼실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이제 예수님 다 이런 아주 고백하고 믿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걸 배우면서 우리가 교회론적 지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그 영적인 가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깨닫는
이제 그런 어떤 헌법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이민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앙의 기원은 달라도 이분들의 하나의 마음, 신학적인 공통성은 뭐냐면 빌리버스 처치, 그죠? 교회론 중심의 신학. 이제 이런 것들로 이분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착을 했어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미국도 와 도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땅이 여러분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기도 이미 인디언들이라고 하는 토착민들이 왕성하게 뭡니까? 살았던 그 땅을 이미 점유했던 살만한 땅들을 이분들이 다 점유했던 그런 미국에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토착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그들과 뭐예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62년쯤이니까 중반 때인데 제가 역사책을 살펴보니까 1774년까지 그 싸움이 있었고 이때 가서 비로소 종결됐다 그럽니다. 싸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꽤 오랫동안 싸운 거예요. 이게 미국 역사책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가서 무슨 뭐 풍토병에도 돌아가시고 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웠던 건 누구예요? 인디안들입니다. 저들이 훨씬 더 잘 싸웠고 그들 그 즉 지형에 아주 뭡니까? 밝았으며 또 기후에도 밝았고 그리고 언제가 되면 기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 간 뭡니까? 거기 간 그 영국에서 갔던 그런 백인들은 첫 번째 처음 막 뭐 50년대 60년대는 이들을 이겨내지 못했던 적도 많아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무기가 발전되지 않아서 그 인디언들의 어떤 그 활, 그다음에 창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이 대결하다면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냐면 이민 1세대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이제 이민 2세대가 됐어요. 3세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좋은 무기들도 들어와요. 임당과의 싸움은 이제 결코 큰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들 좋은 무기가 있으니까 또 부모 세대들이 땅을 일고 와가지고 척박한 땅을 개간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민 2세대, 3세대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 세대가 일고 놓은 땅을 가지고 저들은 그냥 경작만 하면 되고 큰 수확을 얻어요. 또 인디안의 어떤 전쟁들도 그렇게 많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저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약해진 거예요. 오히려 이쪽이 더 세진 겁니다. 무기들이 막 새롭게 들어오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이민 2세대는 이제 고통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는 세대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땅은 넓어서 예. 부모님들이 피땀 어린 그런 것들로 인해 그냥 거저 많은 이윤을 취하게 됐고 자기네들을 늘 괴롭혔던 인디아들도 이제는 큰 위협적인 존재가 안 돼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격한 타락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락과 무슨 뭐 방탕 이런 것들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730년대에 이제 거의 인디안 전쟁 끝에죠. 1760년대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를 베풀어 주시냐면 대각성운동, 리바이벌, 이 큰 부흥을 이때 허락하십니다. 이들에게. 자, 인디안 전쟁으로 지쳐 있고 또 어떤 그 급속한 어떤 세속화로 말미암은 타락의 현상이 빚어졌던 이런 어떤 그들의 어떤 컨텍스트 내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들에게 뭡니까? 중생, 회개 이런 것들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는 장로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퓨리탄적인 뭐 그런 흐름들을 많이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분은 또 다르면 장로교 목사님에게 걸맞지 않게 회개를 강조하고 중생에 대한 얘기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의 일반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뭐냐면은 이 중생 회개 이런 것들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동부 쪽 이쪽부터 시작된 어떤 그 붕의 불길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인디안 전쟁으로 피폐되어져 있고 정신과 영혼이 그다음에 또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큰 막대한 부에 의해서 타락한
그런 미국의 역사, 미국의 어떤 그 흐름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부흥의 불길로 바꿔놓고 회개의 물결을 일으키고 중생에 대한 그런 새로운 어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쫙 번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위필드라고 하는 분이 영국 쪽에서 웨슬레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부흥을 일으켜서 위필드 에드워드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그런 귀한 부흥의 소식을 들으며 다시 이제 그 에드워드가 많은 영향을 받긴 받지만 여튼간에 첫 번째 1차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는 에드워드가 주력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저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중생에 대한 가치, 영적 가치에 대해서 저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존 웨슬리적 영향이 다 여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독립전쟁이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것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 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 쭉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동영상을 올리는데 또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끊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 1차 대각성 운동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2차, 3차, 4차는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동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